모임 끝나고 이렇게 이동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광고는 이제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이제 하나님 말씀 함께 듣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4절 하고요. 에베소서 3장 6절 이렇게 두 절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 에베소 3장 6절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에베소서입니다. 시작. 저희가 벌써 7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귐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기 시작했는데 2번 남았고요. 제가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특별히 좀 여러분을 많이 살피게 되었어요. 용서하세요. 살피는 게 막 제가 여러분을 막 이렇게 흠잡으려고 살핀 게 아니라 뭐라 그럴까요? 우리가 다 이렇게 보이는 대로 서로를 이렇게 보고 현우 형제님 거기 앉지 마시고 좀 이쪽으로 같이 좀 앉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보이지가 않아가지고 예배 때는 고맙습니다. 살핀다는 게 그냥 뭐랄까요? 이렇게 막 곁눈질로 본다기보다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죠. 여러분한테는 그런 관계가 필요하거든요. 사람들은 다 그냥 보이는 대로 보고 느껴지는 대로 말하고 판단을 해요. 그게 본능이니까. 그런데 적어도 이 땅의 교회라는 곳을 내가 갔다면 누군가는 나를 하나님의 시선으로 좀 계속 이렇게 지켜봐줘야 되는 게 아닌가. 일관되게 이 사람이 어떻게 하든 저렇게 하든. 이번에 좀 이렇게 설교 준비하면서 좀 그런 시간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혹시 여러분 중에서 아직 기도 카드를 내지 못하신 분이 계시면 저희가 1년에 연초에 연말에 한 번 내거든요. 근데 제가 이번에 기도하다 보니까 빠진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괜찮으니까 하나님께 하고 싶은 얘기 좀 은밀하게, 다른 사람은 좀 몰랐으면 좋겠는데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기도 카드에 뒤에 있으니까 적어주셔서 헌금함에 넣어주셔도 되고, 아니면 조용히 저한테 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혹시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성우 형제님이 끝나고 저한테 좀 전달해 주세요. 그래서 좀 이렇게 하나님께 여러분을 대신해서 혹은 여러분과 함께 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걸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지난주는 오늘 설교 제목은 공동명의의 비밀이에요. 공동명의의 비밀. 궁금하시죠? 제목이 좀 거창해가지고. 설교 들으시면 어렵지 않으니까 금방 아실 거예요. 지난주는 저희가 교회라는 거, 코이노니아, 그러니까 진짜 세상과 다른 어떤 교회라는 것의 사귐을 우리가 좀 누리고 지키려면 우리한테 좀 오래 참음의 모습이 좀 필요하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꼭 그 연습을 좀 시키시는데, 오래 참음은 우리한테 우리 성격이나 우리 인격에서 나오는 건 아니고 예수님과 우리가 다시는 안 봤으면 좋겠다, 미워 죽겠다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이 원쿠션을 하시면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기도의 틈을 이렇게 살포시 열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오래 참음과 조율해 볼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때마다 시마다. 그래서 저 사람도 좀 예수님이 필요한데 잘 몰라서 그러는 거 아닐까? 다양한 방법으로, 그래서 예수님의 오래 참음이 우리에게 부어지면서 우리가 그 상황을 견디게 되고, 때로는 넘어가게 되고, 때로는 예수님처럼 용서도 하게 되고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원수의 방해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코이노니아가 지켜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은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분명히 방해가 있거든요. 방해가 있어서 교회를 쪼개지게 하고 코이노니아를 깨지게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우리한테 계속 연습을 시키는 또 한 가지를 보려고 해요. 그건 뭐냐면 시기하지 않는 사귐입니다. 시기하지 않는 사귐. 시기라는 것은 오늘 성경에 젤로우라는 헬라어가 쓰여 영어는 여러분은 이제 영어로 젤로시라는 단어가 잘 아실 거예요. 이제 이게 어원이 된 건데 간단해요. 남의 게 부러워가지고 깎아내리는 거예요. 그냥 쉽죠. 그 요셉 아시죠?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시기해서 애굽에 팔았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죠. 또 바울도 어딜 가든지 유대인들이 바울을 시기해서 괴롭혔다라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다 똑같은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남이 잘 되는 걸 못 보겠어. 그래서 마음으로 하든 말로 하든 행동으로 하든 해코지하는 거? 그런 모습이에요. 요셉이 잘 되면은 내가 누리려는 걸 잘 못 누릴 것 같은 거야, 형들이. 그래서 시기하는 거지. 바울이 하는 얘기가 계속 인정을 받아버리면 내가 했던 말들이 다 묻히는 거야. 내 영향력이 뺏기는 거야. 그러니까 막 바울을 해코지하는. 그래서 이렇게 하지 않게 될 때에 코이노니아가 지켜질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조금 더 제가 구체적으로 쉽게 말씀드리면 다른 사람이 잘 되거나 다른 사람이 뭔가 변화되는 것을 깎아내리는 게 아니라 도리어 축복해 주는 거예요. 심지어 자기 것을 줘가면서까지 상대방 잘 되게 도와주는 사귐? 이게 오늘 주제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세상 어디에서도 불가능하잖아요. 저는 이 땅에 교회라는 곳만 가능한 사귐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교회라는 것을 여러분이 다니신다면 진짜 교회, 이름만 교회 말고 진짜 교회를 다니신다면 반드시 경험하셔야 될 사귐이 바로 이거라고 믿어요. 잘 생각해봐요. 우리 전에 파셜하지 않는, 차별하지 않는 것도 그렇고 지난주 오래 참는 것도 그렇고 오늘 이 뭔가 시기하지 않고 축복해주는 것 전부 다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들은 아니에요. 전부 예수님 안에 있는 모습이잖아요. 예수님 우리 것을 뺏으려 하신 적이 없잖아요. 끊임없이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우리가 잘 되길 기뻐하시는 거죠. 왜죠? 그분 자체가 코이노니아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주는 게 예수님의 인생이에요. 끊임없이 주다가 결국 자기 목숨까지 줘버리죠. 여러분 목숨을 준 분이 뭘 아낄까요? 아낄 게 없어요. 그래서 이 시기하지 않는 사귐은요, 예수님과 조율하려고 하는 누구에게 예외 없이 다 임하는 거예요. 다. 옆 사람 한 번만 보실까요? 죄송합니다. 한 번만 봐주세요. 옆에 분이 잘 되면 어떠세요? 배알이 꼬이나요? 좋으세요? 정말? 사탕이 2개일 땐 다 좋아요. 나눌 수 있지. 사탕이 하나밖에 없어. 그래도 너 먹어 할 수 있어요? 사탕은 괜찮을까? 초코 사탕 말고 좀 더 뭔가 중요한 이슈로 갈수록 쉽지가 않겠죠. 맞아요. 이 시기하지 않으님이 코이노니아의 속성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방해가 만만치 않아요. 인간의 이 죄성이요 뭐냐면 아주 여기랑 연결되어 있어요. 인간의 죄성은 뭐냐면 끊임없이 내가 조금이라도 더 잘 되고 싶어요. 내가 옆집보다 조금 더 잘 살고 싶어요. 조금이라도. 그 욕구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나보다 잘 되면 나도 모르게 시기가 올라와요. 꿈틀꿈틀. 그리고 억울한 일 당해도 시기가 오고. 그래서 시기하지 않는 건 지난주 오래 참은 만큼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애써서 되는 영역이 아니라는 거 일단 기억하세요. 그럼 우리가 코이노니아를 지켜가야 되잖아요. 가정이든 공동체 어디서든. 하나님의 함께하는 공동체를 누려야 되는데 어떻게 시기하지 않는 사귐을 할 수 있을까? 오늘 제가 2 사람을 볼 거예요. 쉽게 사람을 볼 거고요. 한 명은 구약, 한 명은 신약. 먼저 구약의 사람은 이름이 요나단입니다. 요나단. 다윗과 요나단 할 때 요나단. 들어보셨나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의 큰아들이에요. 큰아들이니까 세자겠네요. 세자라는 건 무슨 뜻이죠? 아빠가 죽으면 자동으로 왕이 되는 사람이죠. 그럴 권리가 있는 사람. 그리고 요나단은 능력도 충분했어요. 성경은 사울은 엄청 나쁘게 표현하는데요. 그 아들내미 요나단은 거의 영웅 대접을 해요. 말씀 한 번만 읽어볼까요? 사무엘이 보게 블레셋에 들어가가지고 혼자 승리를 이뤄낸 장면이에요. 시작.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우와, 여러분, 만약에 제가 요나단이란 이름 빼면 이거 다윗의 고백 같지 않아요? 맞죠? 그만큼 요나단은 아빠와 달리 정말 믿음의 사람이고 영웅이었어요. 근데 글쎄 사무엘상 17장쯤 가면요, 달갑지 않은 일이 터집니다. 다윗이 등장해요. 정말 듣도 보도 못한 소년, 촌구석에 사는 소년이 어느 날 갑자기 블레셋의 골리앗이라는 절대 강자, 아무도 이길 수 없는 절대 강자를 돌멩이 하나로 쓰러뜨려 버려요. 갑자기 영웅으로 등극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든 시선이 요나단에서 다윗으로 옮겨가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라는 노래를 지어서 부를 만큼 여기서도 다윗, 저기서도 다윗, 만나면 다윗, 전부 다윗. 그러자 요나단의 아빠 사울이 아주 인간으로서 자연스러운 반응을 보입니다. 뭘까요? 시기를 하죠. 자기가 누리고 싶은 걸 지금 저 어린 다윗이 누리고 있는 거예요. 사실 다윗이 없어도 꼭 지가 누린다는 보장은 없는데 괜히 내가 원했던 백성들의 인정, 백성들의 찬양, 이게 다윗이 누린다는 게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죽여버리려고 합니다. 사울의 내면엔 여러분, 이제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다는 그 사건은 별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신기하죠? 인간의 이 시기심이라는 게 그래요. 그 전까지만 해도 우와 다윗아 고맙다 했는데 이제는 그 사건은 의미가 없어요. 오히려 악재죠. 악재. 저 자식이 등장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저 자식이 진짜 이거밖에 안 보여요. 시기에 둘러싸인 인간. 그러던 중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바로 아들 요나단의 반응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때의 이야기입니다. 시작.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네 다음이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요나단은 왕이 돼야 하는 세자라고 했죠? 모든 능력도 갖췄죠? 근데 지금 다윗을 향해서 뭐라 그래요? 네가 왕 되라. 난 너 다음 될게 하는 거예요. 혹시 이런 사귐을 보신 적이 있나요? 여러분? 저는 이걸 보면서 오늘 본문이 생각이 났어요.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요나단은 자신의 권리와 유익을 다윗이 모두 가져갔거든요. 근데 미워하거나 깎아내리질 않아요. 자기 아빠처럼. 여러분, 이게요, 코이노니아를 위해서 주목해야 될 부분이에요. 교회라는 곳에는 반드시 이게 있거든요. 요나단 마음 어땠을까요? 요나단 마음. 모든 사람이 요나단을 칭송하다가 갑자기 다윗을 칭송해요. 이 정도면 뭐 거의 친형제끼리도 난리 나는 일 아니에요? 맨날 내가 칭찬받는데 엄마 아빠가 갑자기 동생이 홀딱 마음을 뺏어갔어, 부모님 마음. 그러면 보통 어떻게 하죠? 잘 때? 동생을 쥐어박죠. 동생 막 쥐어박아요. 시기 때문에. 근데 요나단이 남남이에요. 그것도 요나단은 세자. 다윗을 그런데 시기하지 않는 겁니다. 비결이 뭘까요? 한 주간 제가 묵상하면서 이런 모습이 우리 주위에는 없나 한번 찾아봤어요. 생각보다 너무 쉽게 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뭐냐면요, 바로 부모 자녀 관계예요. 제가 올 초에 한 목사님을 뵀어요. 이분은 좀 정규 정규 교육을 못 받으신 분이 아니까 초등학교 졸업이 최종 학력이에요. 중학교를 못 가셨죠. 굉장히 힘들게 사셨어요. 오랜만에 이제 다 함께 모여서 식사를 했는데, 근데 그분이 갑자기 식사를 하다가 좀 이렇게 이야기하고 어울리지 않는 생뚱맞은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자녀가 몇 명이냐 이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하나인데요? 그랬더니 또 조금 있다가 갑자기 또 약간 좀 주제와 상관없는 얘기를 갑자기 꺼내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대학이 요즘 어쩌냐는 거예요. 대학교가 어떠고 저쩌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좀 이상하다 싶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글쎄 올해 그분 딸이 서울대를 들어간 거예요. 서울대. 인서울이 아니고 서울대.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하고 싶었어요. 근데 그 주제가 안 나와줘야 되는데 안 나오니까 이제 자녀가 몇 명이냐도 묻고, 근데도 제가 갑자기 또 목회가 어쩌고 다른 얘기를 하니까 이분이 좀 조급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제 늦둥이 딸이 이번에 서울대를 갔는데 하면서 이제 자랑을 하고 싶었던 거죠. 제가 아유 공부 잘했나 봐요 했더니 그때부터는 말할 틈을 주지를 않습니다. 진짜 틈을 안 줘요. 근데 여러분, 만약 그분이 자기 딸 얘기가 아니에요. 그 식사 자리에서 다른 사람이 서울대가 어쩌고 했으면 그분 마음이 어땠을까요? 되게 힘들었겠죠. 자기는 대학은커녕 중학교도 못 갔는데, 평생 한인데 차라리 나를 부르지나 말지. 근데 여러분, 똑같은 얘기인데요, 자기 딸 얘기를 하니까 입에 거품 물고 하더라는 거예요. 차이가 뭘까요? 차이가,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분명 다른 분이 했으면 시기가 발동했을 텐데 자기 딸이기 때문에 이게 전혀 시기가 없어. 시기는커녕 오히려 자랑스러워. 왜죠? 여기에 코이노니아에 아주 중요한 비밀이 있어요. 왜죠? 바로 연합되었기 때문이죠. 부모는 자식과 자기를 절대 분리시키지 않아요. 자식은 분리시켜요. 자식은 좀 안 그래. 부모는 부모고 나는 나야. 그런데 부모는, 근데 이제 자식들이 부모 대부분 아는데, 부모는 자식과 분리가 안 돼요. 그래서 어떤 부모도 자식이 좋은 대학 갔어, 그걸 시기하지 않아요. 자식이 자기보다 좋은 대학 갔어, 짜증나, 열받아. 그런 부모 있어요? 그런 부모, 자기보다 좋은 데 가면 갈수록 더 좋아하죠. 아까 그분처럼. 이게 코이노니아예요. 이게. 자식이 나고 내가 자식인 걸, 즉 우리라는 강력한 연합이 시기하지 않는 사귐을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꼭 부모 자식만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 한 20세기까지만 가봐도 우리나라에는 뭐가 있었어요? 가문이라는 게 있었죠. 가문. 청년분들 많이 와닿지 않으실 수 있는데 그래도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그래서 뭐가 있었냐면, 이제 여기 이제 우리 권사님 세대겠네요. 집이 어려우니까 형제 중에 제일 괜찮은 놈 한 놈만 밀어줬어요. 나머지는 전부 다 밭일과 집안일에 투입돼. 그래서 그 한 명을 서울로 유학을 보내. 걔가 성공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문의 성공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 산업화가 되어서 가치관이 바뀌었지만 부모님 시대는 다 그랬어요. 거의 대부분이 그랬어요. 각 가정에 대표 선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사람 밀어주는 것을 전혀 시기하지 않는 거예요. 한 명이 영의정이 되면 가문이 영의정 가문이 되는 거예요. 다 그 영의정 가문의 권리를 누리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하는지 볼까요?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아멘. 함께 상속자가 된대요. 함께. 이게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따로따로 상급을 받는 게 아니라 함께 받는데.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예시 가문인 거야. 예시 가문. 그러면 다 똑같이 쓰임받지 않아도 한 명이 쓰임받고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대박을 쳤어. 그러면 그거를 함께 누리는 거예요. 공동체는 이런 연합의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냥 내가 개인이 열심히 해가지고 개인이 상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는데 완전 틀리진 않지만 더 우선되는 건,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할 때 공동체로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함께로 가요. 함께. 예시 가문 한 명만 잘 돼도 다 잘 되는,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는 한 몸이라는 거죠. 내가 잘 되는 게 네가 잘 되는 거고, 네가 잘 되는 게 내가 잘 되는, 이게 여러분 세상에서 이게 이해관계와 이 실리에 묶인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능하겠습니까? 정말로 공동체만 가능한 거죠.
이 마음이 우리로 하여금 시기하지 않는 사귐을 가능하게 해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중에 한 몸이라는 인식을 갖고 계신 분이 있다면 그분은 이미 시기하지 않는 사귐을 시작하신 겁니다. 내가 예시 가문이라는 의식이 있을 때 비로소 시기하지 않는 사귐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아, 저 사람과 내가 함께구나. 그래서 그분의 유업을 받을 때 따로따로 받는 게 아니라 공동명의로 받는 거네. 네. 물론 이 공동명의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예시 가문과 받는 건 아니에요. 아무리 대형 교회를 다니셔도 여러분이 다윗과 요나단처럼 예수님과 조율하는 소그룹 안에서 내가 포기하면서까지 그 사람을 축복하는 그 사람 있죠. 그 사람과 유업을 함께 받는 거예요. 제가 저희 가족이나 지금 여러분들을 보면 정말 축복하고 싶거든요. 제 생명을 다해서. 제가 막 망해도 여러분을 밀어주고 싶어요. 그럼 그 사람과 제가 함께 유업을 받는다는 거예요. 제가 우철형제님 맨날 앞에 계시니까 우철형제님이 예화로 많이 나오네요. 내가 우철형제님을 진짜로 축복했어. 시기하지 않고 다 줬어. 그럼 훗날 우철형제가 그것 때문에 받는 어떤 유업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맞죠? 그것 제 거라는 거예요. 질투하지 마세요. 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권리를 포기하고 내가 한 몸이라는 생각으로 누구를 축복했어. 그 사람이 받는 상급은 내 상급이 되는 거예요. 공동명의. 혼자 입 털고 가시면 안 돼요. 공동명의. 이게 코이노니아의 비밀이에요. 요나단은 이 비밀을 아는 거예요. 내가 왕이 되는 것도 물론 좋은데 코이노니아를 생각하면 다윗이 되는 게 더 나아. 그래서 몰아준 거예요. 왜? 어차피 하나님 나라 가면 함께 받을 거니까. 내가 왕으로 뛰든 네가 왕으로 뛰든 지금 한 명은 뛰어야 되는데 다 뛰고 나면 하나님 앞에서 이제 정산하는 타임이 올 텐데 어차피 유업은 함께 받을 거거든. 다윗아 잘했다 이러면서 줄 게 아니고 다윗과 요나단아 잘했다 이렇게 줄 거거든. 아, 하나님은 우리를 처음 창조했던 것처럼 한 몸으로 보시는구나. 이게 시기하지 않는 사귐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시기하고 미워하는 건 100% 누구 전략이에요? 사단의 전략이죠. 원수가 불화살을 쏴요. 그것들을 이기고 코이노니아를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기하지 않는 사귐을 연습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걸 연습하기 가장 좋은 곳이 저는 이 땅의 교회라는 곳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목장이죠. 하나님이 유업을 나누도록 묶어준 거예요. 공동명의를 연습하라고 아예 묶어놓은 곳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너무 좋아요. 바라기는 하나님 나라에서 제가 받는 상급이 다 여러분이 것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제게 되길 바랍니다. 네. 자, 이제 두 번째. 신약에 또 한 사람을 볼게요. 시기하지 않는 사귐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여러분이 아주 잘 아는 분인데요.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냐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 선지자가 나온 다음에 400년 만에 나온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인기가 많았을까요? 400년간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가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으니까 어마어마한 주목을 받습니다. 정말 수많은 사람이 요한한테 와서 가르침을 받으려고 했고요. 세례를 받으려고 해요. 어마어마하게 보여요. 그러던 어느 날 다윗과 참 비슷한데 한 청년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자기한테 세례를 받더니 지가 후발주자거든요. 분명히 나보다. 갑자기 나보다 더 유명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유명해지는 정도가 수많은 무리들이 줄지어서 따르는 거예요. 저 청년을. 무리들은 그렇다 쳐. 심지어 요한 입장에서는 자기 제자들까지 붙어서 가. 저 청년한테. 나랑 나이도 비슷한데. 전 이때는 진짜 힘들었을 것 같아요. 요한이. 만약에 저 한 옆건물 저쪽에 한 텐트 치는데 교회가 하나 생긴 거예요. 근데 저기 교회가 너무 좋아. 여러분이 다 저기 가버렸어. 그럼 제 마음이 어떨까요? 진짜 힘들겠죠.
너무 힘들겠죠. 세례 요한이 딱 그랬을 거예요. 400년 만에 나타났으니까 얼마나 떴겠어요. 완전 떡상이죠. 완전히 인기 스타. 근데 세상에 4개월도 못하고 갑자기 내 뒤에서 한 목수 청년이 나타나더니 확 추월해버린 거예요. 근데 이때요, 놀랍게도 요한이 시기하지 않는 사귐을 시작합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요한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비결이 뭐였을까요? 무엇보다는 자기 몫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았어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우리가 시기하지 않는 사귐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신 건 여기까지구나. 믿는 사람에게 구할 건 맡은 일에 대한 충성이지 내가 뭔가 큰 일을 하는 게 아니구나. 우리가 하나님께 받을 상급은 얼마나 큰 일을 했냐가 아니라 얼마나 충성되게 했냐에 달려있다는 걸 요한이 알았어요. 그렇게 요한은 예수를 소개하는 것에 충성합니다. 우리 로마서 한번 읽어볼게요. 중요한 말씀이어서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펑션으로 부름받은 게 아니래요. 누구는 입, 누구는 코, 누구는 발바닥. 그러니까 잘 보이는 파트가 있는가 하면 아무리 찾아봐도 보이지 않는 파트도 있는 거죠. 좀처럼 드러나지 않는 파트도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몸은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한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각자의 몫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시기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요나단하고 비슷한데, 하나님 나라는 요한이 그걸 알았어요. 개인의 성공이 아니라 몸의 성공이라는 걸 알았어요. 이게 여러분 꼭 집을 짓는 거랑 비슷한데요. 이것도 말씀을 읽어보면 좀 더 잘 아실 거예요. 에베소서 시작.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으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우리 인간이란 존재는 이 땅에 태어날 때 그리스도의 집을 짓는 자들이래요. 근데 각각 맡겨놓은 임무가 좀 다르대요. 누구는 출입문, 누구는 기둥, 누구는 하수도, 다 달라. 근데 시기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냐면, 저기 대문 만들고 있네, 지휘자매가. 그럼 나는 대문 또 만들 필요 없겠네? 그럼 나는 뭐 하지? 보니까 이 집에는 하수도가 없는 거예요. 물이 막 넘치고 있는 거야. 근데 하수도는 아무도 안 해. 지저분해서. 근데 이게 없으면 집이 안 되잖아요. 맞죠? 그래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하수도관이 되는 거예요. 왜? 우리의 목표는 성공적인 나를 만드는 게 아니라 성공적인 그리스도의 집을 짓는 거니까. 가정과 여러분 직장, 여러분의 공동체, 교회에서 대문을 화려하게 짓는 것보다 중요한 건 하수도가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하수도관을 만드는 사람이 있어야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집이 되는 가정이고요.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의 친구 관계, 교회, 목장 다 마찬가지인 거죠. 물론 하수도관은 아무도 봐주는 사람은 없어요. 집에 오면 다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야, 이거 대문 누가 만들었어? 대박. 근데 아무도 하수도 잘 지었네 라는 말을 안 해줄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삐까뻔쩍한 대문이 있어도 여러분 하수도 없는 집 상상되세요?
집이 한 몸이 되려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집을 지어가는 존재예요. 그렇게 살다가 죽을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갈 거예요. 요한이 이걸 알았어요. 야, 하나님 나라는 개인 플레이 아니고 팀플이네. 이걸 알았어요. 마지막에 우리를 평가할 때 얼마나 대문을 삐까뻔쩍하게 잘 졌냐? 야, 교회 성도 수가 몇 명이었냐? 이걸로 평가받는 게 아니고, 야, 너네 집이 얼마나 한 몸을 이뤘냐? 이걸 보신다는 거예요. 대문이 화려하지도 않아. 근데 집 전체가 건실해. 하수도도 잘 돼 있어. 그리고 그래서 그 집에 오는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느껴. 그게 훨씬 온전한 집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그런 곳에 가실 때 내가 교회라는 것을 느끼실 거예요. 내가 교회 다니네라고. 우리는 그렇게 함께 집을 지어가도록 창조된 존재들이거든요.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내가 몸을 이루고 있는 공동체가 함께 평가받는다는 걸 오늘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민들레홀씨라는 집이 이제 삽을 떴어요. 이제. 근데 여러분, 저희 교회가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집을 못 지어서 안 짓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교회를 할 줄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저의 과거를 잘 아시는 분은 너무 잘 아실 텐데, 팀플로 짓기 위해 참는 거예요. 대문은 화려하지 않아도 하나하나 삶에서부터 예수님과 조율해 가면서 말씀과 삶이 부딪히면서 그렇게 정직하게 싸울 땐 싸우고 화해할 땐 화해하며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지어가져 갈 수 있도록 기다리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 대문만 보고 교회를 다니신 분이 계시다면 이번 기회를 잡으세요. 민홀이라는 교회는 그런 교회를 지향하지 않아요. 그랬으면 처음부터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정말로 내가 한 사람을 만나도 교회, 공동체, 함께 유업을 받고 함께 지어져 가는 걸 경험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될 때 여러분은 훗날 상급 받으러 갈 때도 같이 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코이노니아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이 비밀을 아는 자는 시기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자신의 시기하지 않는 사귐이 코이노니아를 이룰 걸 알았기 때문에 기꺼이 동생 다윗에게, 남남인 다윗에게 왕위를 양보했고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흥하시고 자기는 쇠하는 걸 통해서 한몸된 그리스도의 집이 세워질 걸 알았기 때문에 기꺼이 무명해지는 길을 택했습니다. 자신의 제자까지 다 예수라는 청년에게 보내주면서 예수님은 당신의 죽음으로 모든 인류가 누릴 하나님 나라를 아셨기에 기꺼이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놓으셨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우리는 하나님의 유업을 함께 받는 공동명의자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제 시기하지 않는 사귐을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설교 시리즈를 통해 제가 이런 설교를 언제 또 할지 모르지만 한번 너무 혼자 내 문제, 내 기도 제목에 묶이지 마시고 함께의 시선을 한번 맞춰보세요.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오히려 훨씬 빨리 응답받고 온전하게 응답받을 거라고. 그렇게 이 땅에서 코이노니아를 누려보세요.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응답하실 거예요. 하나님, 저도 그리스도의 집을 한번 함께 지어가고 싶습니다. 저도 저의 몫을 알게 해주세요. 더 이상 시기하는 마음을 멈추고 차별하고 분열하는 마음을 멈추고 하수도를 짓든 대문을 만들든 함께 세워가고 싶습니다 하면서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코이노니아의 비밀을 담은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의 사귐을 새롭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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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할게요. 이 시간 다 함께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시기하지 않는다는 이 비밀이, 이 축복의 비밀을 주님 제가 취하겠습니다. 함께 이루어져가는 이 공동명의의 비밀을 제가 누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의 불화살이 날라올 때마다 오히려 그때마다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축복하는 기회로 여기게 하여 달라고. 그렇게 나도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이 진짜 공동체를, 그리스도의 몸을 경험하고 싶다고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준비되셨나요?